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의 시간 아버지 부르심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고 또 그의 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의 영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이 시대를 쓰고 또 오늘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을사년 새해 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러 가지 혼란하고 또 시끄러운 일들이 매일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저곳을 보아도 정말 혼란스럽고 또 미혹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환경도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 재앙일 정도로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정보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져가는 이러한 시대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시간의 때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의 사람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하면서 이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말을 분명히 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도 지금도 나는 일한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야.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의 시간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 또한 일한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이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 특별히 이러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않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휴일인데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좀 몸도 피곤하고 그럴 건데 쉬어야 할 건데 그런데 이러한 또 한 날을 정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 대체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 휴일 같은 이 날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며 나가게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일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도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일을 가르쳐 주고자 이 진리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이라고 하는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이 뭐냐면 사망으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 이 죄의
값을 치르는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죄 때문에 죽는 일이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일은 어느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보았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일입니다. 그러하니 이 죄만 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 일을 가르쳐 주고자 주일의 시간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고 있다. 죄의 싹이 되고 있는 이 사망, 죽는 모습은 분명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의 일이죠. 하지만 이 사실이 곧 진리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사실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가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 이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산 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은,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욕심이 덩어리죠. 이 육체는 바로 육체에 이 욕심이 있었고, 이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이 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의 싹이 곧 뭐가 되냐 하면 사망을 낳는 그러한 어느 우리 인생의 그 누구나의 이러한 육체의 본질에 우리는 그러한 수레바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고자 이 주일의 시간, 휴일의 시간 쉬지도 않고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지금 나아가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오늘 저 또한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 나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어.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었네. 이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불이 켜지면서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면서 또 쓰임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이요, 이 육체의 우리의 속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인체의 비밀을 말씀으로 깨달아 갈 때에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에 이렇게 짧지만 임팩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욕심 덩어리인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반드시 값을 치는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의 세계에 사람이 가져야지 하는 이러한 탐심의 욕심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것과는 반대로 종교적으로 아니 이것을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버려야지 또 이걸 버려야지 하면서 금욕주의나 또 이러한 영지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우도한 이것 또한 육체의 소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해 가면서 내가 버릴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버려야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소욕의 욕심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을 함께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욕심이에요. 내가 저걸 가져야지 하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고 아니 내가 이걸 버려야지 하는 것 또한 그것도 자기 소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육체를 써서 나의 나로 나오기 위한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죄의 싹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다. 그러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러한 말씀 안에서 사랑의 빛비침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그 사실의 모습이 거의 다인 것처럼 속으며 살아가면 안 돼. 정말 어느 우리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실존하는 실제적인 상이 또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죽음의 일들에 속지 말아라.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다고 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져서 마침내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열려지는 거죠. 17절의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심령들에게 오늘 우리 빛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러한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일이 분명히 있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영육 간에 하나님이 한 영 한 몸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햇빛처럼 우리가 햇빛이 비춰져서 이 그림자로 비치는 그림자가 비춰지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비춰지는 그런 대상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햇빛이 내 안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햇살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영,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것은 대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추는 별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지만 변함도 없고 회전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영과 이 육이 한 영 한 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명히 뜻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오늘 낮고 낮은 이 육체의 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은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자 말씀이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함께 죽음 부활로 함께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우리가 세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마침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몸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하지 마라 그래도 평안한 그런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부활의 주만 내가 실제적으로만 보고 그 말씀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이것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2000년 전에 그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에 왔을 때는 십자가에서 그 피 칠질 흘리며 처참히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왔다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올 때는 내가 너로 그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베풀며 그 평강의 몸으로 그 평강의 몸을 갖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13장의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녀들 향해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싸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해 두고 있지를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나아가 봅니다. 시편의 2편 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만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어느 우리 이 인생 가운데에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나아지는 생명이 있다. 이 약속한 성령의 그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버리는 그런 생명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안에서는 평강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뭐 다시 십자가에 또 죽자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게 하고자 이제 그 부활의 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아지는 생명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고자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영생 그리스도로 바로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1장 9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건네 듣게 된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걸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 그 3년 동안 그곳에서 강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복음에 전파하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시간대에 그곳에서 아마 제자로서 이렇게 배움을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네 들었던 에바브로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연금 내지 감금되어 있을 때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골로새 교회의 사항들을 건네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가고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영지주의로 또 우상 숭배나 천사 숭배, 헬레니즘 문화 이러한 신화 족보와 철학 이러한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혼합하고 짬뽕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말 건네들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한계가 다 있다.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야.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는 연약한 이러한 이 세상에 쓰임을 받고 있는 그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에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며 지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땅에까지 지금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줘서 오늘 우리가 나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지금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 그대로 건네주고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험난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정말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낮고 낮은 이 땅에서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빛비침이 일어나고 정말 이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은 물론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 시비도 많고 신화와 족과 철학의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게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도 그때도 그렇겠지만 오늘날도 뭐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AI 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우리 손 안에서 날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람 눈으로 보게 되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해서 등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 넉넉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구절 한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AI 최첨단의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자꾸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내일 어떻게 지구가 된다고 해도 이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 보면 문화, 군사, 교육, 종교의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정말 내일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이런 시시각각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눈에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합니다. 불확실성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불확실성,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죠. 정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이 확실한 세계만 내 안에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이러한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이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우리 마음은 조바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또 여러 가지의 이러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 그런 미혹투성이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육체의 본질의 옛사람이란 본질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이런 날이 나를 가르쳐주고, 이 해가 해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달이 달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세상의 움직임이 이런 모든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이러한 혼란과 미혹의 천지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세상의 시스템들이죠.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또한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 안에서 한 비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열리는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이 신령한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을 너희 안에 채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3절입니다. 17장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은사가 곧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받는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느 우리 육신에 보이는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찾아와 주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가지고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합당하게 행한 어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일과 또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어느 우리가 씨 있는 열매를 먹어야지 씨 없는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께 합당한 일은 다른 것이 주께 합당한 일이 아니라 다윗은 나와 합한 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달아가는 것이 주께 합당한 일이 되겠죠. 어느 우리의 머리는 자기 몸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몸들은 그 주께 합당한 그런 행함을 하게 되는데 그 합당한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곧 합당한 일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 예배 가운데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러한 AI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한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언제나 기쁨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이 평안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이런 평안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오늘 보이는 우리 육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하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와야지만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는 것,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을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씨 없는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되면 그 말씀에 대해 기록해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씨 맺는 채소를 먹어야지 씨가 없고 씨를 맺지도 못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세상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가는 보이는 세상에 다 속아가지고 마지막에 가라지로 심판받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그 생명을 마지막 끝날에는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하면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게 되고 씨 가진 열매를 먹게 된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율법의 세계를 보면 씨 없는 열매, 허무맹랑한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그 씨 없는 열매들이만 먹고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먹어야, 씨 있는 열매를 먹고 씨 있는 채소를 먹어야 너희 안에서 씨가, 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씨라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씨는 비유로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는 그 믿음에 순종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 문화, 세상 어떤 물질의 세계에 다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인 것만 가지고 그걸 갖고 제에 싸게 제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보이는 율법의 세계다. 그러니까 자 아니면 우 아니면 자는 이러한 세계로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사상 이념들을 갖다가 가지고 놀아나는 것이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의 세계이다. 그로부터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마지막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지만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육신의 생각이 영혼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영혼해 좀 그게 불못이고 그게 지옥인데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가 씨 가진 채소를 먹고 씨 있는 열매를 먹어야지 씨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율법에 그러한 세상의 허무맹랑한 얘기들에 속아서 오늘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엇이 합당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씨 있는 열매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범사의 기쁜 일이에요. 평강의 몸을 보고 나아가는 일이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우리가 첫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쭉쭉쭉 이제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가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우리 안에서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늘의 그 신령한 빛이 우리 가운데 햇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으로 임하는 일이다. 11절의 말씀이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 그 영광의 힘, 이 빛의 힘, 그것 또한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름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힘의 영광의 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능력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를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또한 이런 영의 해석이 되어져서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견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오래 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가 견디면서 오래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참아야 해, 견뎌야 해, 괴로워서 막 참는 일이 아니라 아니 어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망이 와서 이제 참고 견디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는 일이지 않겠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이 땅의 육신은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일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따라가는 은사가 있다. 이것을 어느 우리가 먼저 말씀의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영의 하나님이 어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 살리는 영의 하나님이 어느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그 한 소망 안에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일체의 비결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씨 있는 열매를 먹고 자라왔잖아요. 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동이라고 하는 기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내가 받게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성령의 빛비침이 있었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도의 이 상속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들로 나왔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아지는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이 제자와 선생이라고 하는 일반 스승의 이런 율법의 세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비유로 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는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 실상으로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비유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그 씨 있는 열매를 먹고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 이 감사는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들로 나오지를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그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을 위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아버지.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싹이었습니다. 이 죄의 싹이 되고 있는 옛사람,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어느 우리의 이 허감, 율법의 세계,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어느 우리를 건져내 주었다. 이 하나님의 강문하심의 사랑으로 어느 우리를 알아봐 주신 것이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다. 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찾아오는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평강의 몸을 입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흑암의 나라잖아요. 흑암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일곱째 천사라고 하는 7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크게 불어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긴 일은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잖아요. 우리 가상 7원을 선포를 하고 어느 우리 가운데 7 안식 후 나오는 내 이름을 갖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이 드러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 흑암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이 그의 자녀를 알아보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이 있죠.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다른 데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제사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더 가중받습니다. 율법에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율법으로는 더 죄를 가중받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속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어느 우리 육체로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늘 우리가 이 흑암의 우리가 권세로부터, 이 흑암의 권세,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런 오늘 우리 죄의 싹이 되고 있는 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을 취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씨가 있는 말씀으로 씨 있는 열매를 먹으며 씨 있는 채소를 먹으며 오늘 우리가 자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